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에 어제 좀 많이들 안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뭘 감사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설교를 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주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 분명히 제가 했어요.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차창모 목사의 설교를 인간의 교훈으로 인간의 어떤 교양 강좌로 듣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놔버려요. 여러분 변화되고 싫지 않아도 변화돼야 돼.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요동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감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죠. 1년이 채 안 됐다 그랬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처음서부터 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근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처음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번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끊임없이 잘못된 게 몸에 배가지고 고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탁구 얘기도 하고 테니스 얘기도 하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탁구 칠 때도 계속 이렇게만 치는 사람은 10년 쳐도 탁구가 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다 스윙도 하고 이렇게 폼도 배우고 테니스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테니스도 한 1년 배워야 돼요. 레슨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치면서 이게 늘지 맨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안 늘어요. 미국에 가면은 아이들 테니스를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시에서 가르쳐주는데 이 포핸드 치고 백핸드 오면 힘들어요. 굉장히 백핸드를 치기가.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잘 테니스를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깎아치는데 절대 못 치게 해야 애들. 백핸드는 백핸드로 치게 합니다. 두 손으로 쳐도. 왜? 이렇게 한번 치기 시작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못 쳐요. 백핸드를.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 못 치게 해요. 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절대 나쁜 습관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어린 교회니까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거기 더 있을 수 없어서 나올 정도로 그들이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심지어는 황제 숭배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핍박이 오는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목회자면 당연히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고난을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 나중 믿으신 분 있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구역장 집사님들 다 이렇게 선생님들 먼저 믿은 분들이 다 계시죠. 신앙은 뭐예요? 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오면은 교회 와서 신앙을 배웁니다.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자기 가까이 있는 분들을 보고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생활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봉사를 하는가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배움이 돼요. 배움이. 그게 본받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 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먼저 믿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믿은 분들의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산 위에 올라온 등불이에요. 다 보여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다 봐요. 장로님 더 보겠죠. 안 보는 것 같아도.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권사님들 더 보겠죠. 이렇게. 구역장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안수집사님 더 보겠죠. 이렇게. 다 보겠죠. 그게 보다 저 양반들도 저렇게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받는 자가 됐는데 뭘 본받는 자가 됐느냐 보니까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엄청나게 핍박받았죠. 예?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너희보다 먼저 믿은 저 유대 땅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여기 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예? 유럽과 가까운 이태리와 가까운 그리스 땅에 거기서 너희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받는 교회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하여튼 가장 순결하고 신앙생활을 가장 정상적으로 하던 시대가 또 이 고난받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이미 뭐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AD 300년 넘어가면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한 것으로 모든 역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요, 편안했을 때 예수 잘 믿은 교회 거의 없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잘 돼서 이 땅에 누릴 게 많아질수록 예수 잘 믿은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 잘 믿었느냐 역사를 보면 굉장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오히려 신앙이 깨끗하고 더 예수를 잘 믿었어요. 환란과 핍박이 있으면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순교자도 훨씬 많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때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변질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소위 건강과 이 부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성경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로 존재해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를 배워요. 신학교회. 하나는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누굴까요? 이미 예수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한 다음에 낙원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이. 그게 지금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랬어요. 전투적인 밀리턴트 처치.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죄악과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싸우는 교회예요. 죄악과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 끝내면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어떻게 암송해요? 성도의 교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할 때 그 교제가 우리 안의 교제도 물론 의미하겠지만 원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승리한 교회와 여기 전투적인 교회,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님일 수도 있고 어머님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분들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다른 공간이에요. 이 물리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바로 같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같은데 우리 13장, 12장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또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투적인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항상 모든 기독교가 초창기 들어가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기독교가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계속 하나님 재앙이 내리는데 재앙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방법을 두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막 생기는데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주님 앞으로.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합정동만 건너가면은 저기 순교자의 묘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던 불과 120-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나라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잡아다 몇백 몇천 명씩 죽이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분들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하는 건 너희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저 유대 땅 먼저 믿은 저 사람들도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핍박하던 자고 너희는 너희 동족에게 지금 그리스인들에게 똑같이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난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 고난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고? 교회 강단에서 매일 부와 성공의 복음만 선포되고 있을까요? 우리 목사들이 생각하기에 야 고난 당한다 그러면은 누가 교회 오냐? 누가 교회 오냐? 교회 와서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한다 그래야지 오지. 이렇게 인간적인 사악한 생각이 목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걸 믿습니다. 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잘 믿어도 몸이 약한 분도 있고요. 아픈 분도 있고 다윗도 보면 시편에 맨 병들었을 때 한 기도예요. 아파가지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잣대가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하게 평생을 살지만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런데 그걸 뒤집어 놨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욕먹고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또 예수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 그게 뭐예요? 수고와 헌신과 땀, 그것을 짊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편안하게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교회가 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지금 바울도 이들을 위로하고 있지만은요, 바울 자신도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얼마나 두려웠는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고린도에 찾아왔어요. 이 서신 쓸 당시에 바울 찾아오셔 밤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다. 두려워 말라. 힘을 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정도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당하지? 왜 내가 예수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지? 이걸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 세력이 누구예요?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들을 가진 세력들이 자기의 대리인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지금 여기 누구래요? 로마 군대, 데살로니가인들, 유대인들, 이들을 이용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자 한다면 이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 다리 여기다 걸쳐놓고 한 다리 여기다 걸쳐놓으면 아무 핍박 없습니다. 아무 환란 없어요. 저기 나가면 저 친구들하고 세상에 나가서 같이 어울려주다가 또 교회 와서 또 교회 와서 어울려주고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누구한테 이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갈라디아 안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도 없으면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땀도 흘리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대단한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니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지도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너희의 삶 속에, 몸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흥처가 있었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그 고난과 그 매맞음과 그 굶주림과 가난과 입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흔적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둬가지고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배경이 뭐냐면 옛날에 로마 황제들이 오르면 전쟁을 나갑니다. 로마가 융성할 때는 대부분의 로마의 황제들은 군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되려면은 반드시 전쟁에 나가서 국가로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군단 경험이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안 생길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그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그 국가에서 이 개선 행진을 시킵니다. 그럼 개선문 앞에까지 쫙 퍼레이드를 해줘요. 우리 옛날에 올림픽에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금메달 하나 따오면 어떻게 해줘요? 막 시청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차로 돌고 퍼레이드 하잖아요. 퍼레이드를 쫙 해줘요. 그럼 제일 앞에 탁 말을 타고 황제가 쫙, 그 다음에 그 전쟁에 그 공을 세운 장군들이 쫙, 그 다음에 장교들이 쫙, 사병들이 쫙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들이 쫙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오늘 끝에다 뒀다 그랬잖아요. 제일 끝에 누가 있냐면 그 행진이 끝나면 사형시킬 포로들이, 적군의 포로들이 묶여서 끌려갑니다. 끌려가. 여기 지금 바울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역사를 모르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끄트머리 이제 그거 끌려가.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연대에 섰다가 침 뱉고 욕하고 한 대에다 때리고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나를 사도로 불러놓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침뱉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네파로 다녀가고 각각의 지도자들이 있어갖고 자기가 교회 우두머리가 되려고 사람들 자기 옆에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댕기면서 그 애를 갈라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이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들에게 한 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지위와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계속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배고프고 헐벗었으나 너희는 부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비교를 계속합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어린내라 그랬습니다. 어린내.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린내라 그랬어요. 어린내. 그래서 내가 딱딱한 음식도 못 먹여. 맨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내라 그랬어요. 어린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찾아보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빨리 끝내. (23절부터 27절)
이 말씀을, 이 고난주간인데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못 찾으셨어요? 11장이네. 11장 11장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하나를. 하나만 이 중에 일어나도 우리가 못 산다 그럴 겁니다. 하나만 당했어. 이 중에서 하나만. 그런데 이거를 쭉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온갖 위험에 처하고 굶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이러한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린 교인들인데 가르쳐줍니다. 야, 너네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잘 살아, 건강해,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나와, 그런 게 아니고 1년도 안 된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아기의 몸으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여인의 뱃속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계시면서 온갖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전부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최고의 고통, 그 형벌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제가 미국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그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였는데 그 간호사로 있던 자매였습니다. 간호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바로 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이 가슴에 팍. 어제 우리 한 청년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거기 가슴이 꽂혀가지고 그냥 은행에 가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이 확 자매 가슴에 찔렸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질까? 그러다가 단기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3년 단기 선교사로. 미국의 간호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이게 전문 직업으로 월급도 많고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사로 가기로 하고 그 3년 직업을 내려놓고 떠나서 파송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그 자매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가려고 하던 여자도 그 자매도 아니고 뭐 대단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 생각조차 해본 자매가 아니야.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나와서 성경 말씀 목사님하고 공부하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 말씀이 가슴에 팍 그날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난 너무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3년을 결정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선교사 파송 예배보다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정령부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삶, 편안한 삶을 내려두고 3년 동안 떠나는 자매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자매입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또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삶을 나머지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니 그 유대인들하고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하고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좀 그냥 확 죽여버리면 그냥 핍박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를 핍박하면 오늘 밤 잘 때 그냥 팍 다 죽여버리면 그냥,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만 해요. 저 공산주의자들 그냥 하나님 하룻밤에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저놈 새끼들 그냥, 예? 왜 안 죽이시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안 하고 지나갔구나. 하여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 안 하고 막 넘어가라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그걸 감당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사도들을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금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방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죄를 자꾸 어떻게 해요? 채워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확 심판해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해줘요. 유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로마서 빨리 찾아보고 이제 설교 마칩시다. 2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 5절. 빨리 끝내려니까 이 새벽이라 가지고 준비한 것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자, 찾으셨어요? 거기 한번 로마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되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유보해 주시느냐.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저 복음을 방해하는 저 사악한 자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로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유보하세요? 회개케 하시려고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케 하려고.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담대하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 때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아유 저 사람 그냥,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 너도 내가 기다려줬어. 너도 기다려줬어. 너도 아니었으면 심판받았어. 가만히 저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그냥 팍 죄져서 심판했으면 저도 벌써 죽었어요. 벌써 심판받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 회개할 기간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5절에 뭐라 그래요? 2장 5절. 다시 보세요. 5절에.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죄 지으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벌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죄 짓고 한강 딸이 버스 타고 지나갈 때는 두려웠습니다. 회개했어요. 거기서 맨날. 왜? 버스가 빠질 것 같아, 한강으로. 꼭. 그런데 한 번 했더니 그냥 버스가 잘 지나가. 그 다음 주도 했더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멸시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계속 죄를 져요, 담대하게.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에요. 그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받을 진노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계속. 예? 자기 죄를 항상 여기는 채우고 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쌓고 있다고.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줬는데 회개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자들은 그 죄를 계속 쌓고 있는,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한계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AD 한 50년 정도 됐을 텐데요. 20년 후까지 20년 하나님이 더 기다려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20년 후에 AD 70년에 유대 땅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130만 유대인이 몰살당합니다. 몰살. 하나님이 20년 이상, 아니 20년이 뭐예요? 예수님 때부터 하면 40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이제는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40년 이상 기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어떻게 한 거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계속 채워왔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 숯불을 쌓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오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뭔지 아세요?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이 그 사람의 인생의 현재로 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사람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 끝입니다. 그 사람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저기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무서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신학자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모든 유대인은 구원 못 받는다거나 뭐 유대인은 다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간을 주십니다. 담대하지 마세요. 죄 지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